예, 우리 베들교회 사랑방 사역자 훈련 8번째 시간으로 그 경계선 유지하기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개인적인 삶의 경계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어떻게 잘 지키면서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의 안정과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인적인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그 안전거리를 서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계선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것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공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의 울타리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어떤 영역, 그런 관계의 어떤 그런 보호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경계선은 다른 사람이 넘어와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하든지 강요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그런 어떤 안전한 공간이 무엇인지 또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건강하지 않은 어떤 경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높은 담을 쌓는다든지 또 넓은 경계선을 만들어서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어떤 좋지 않은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경계를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또 스스로 보호하고 또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경계가 깨어지는 어떤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계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건강한 경계선 형성에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어떤 굶주림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경계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의존적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계도 쉽게 깨뜨리기 때문에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서 노라고 말을 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넘어서 자꾸 사람들을 조정하게 하려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강한 경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보시면 우리 A, B, C, D 중에서 어떤 것이 건강한 경계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 B, C, D. 자, 여러분 답을 정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결정하셨죠? 자,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C하고 D는 건강하지 않은 경계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조정하는 그 억압하고 누르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A 아니면 B일 텐데요. B는 접촉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경계에서는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결국 이곳에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B도 완전하게 이상적인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A를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가 있는 그런 관계, 서로의 경계선을 인식하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켜주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위에 보시면 경계선을 우리가 지키는 어떤 기준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떠맡으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경계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또 하나,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조정당하지 말라. 자꾸 무언가를 떠맡기고 결정권을 맡기려고 할 때 그것은 내 결정사항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learn to say no.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문제들은 목회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정신적인 문제들은 병원을 찾아가서 정신과 전문의,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정말 어떤 관계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런 상담사들의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능력과 지식,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경계선을 방해하는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또 다른 사람들이 화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감정의 표현이고요. 그 분노를 잘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관계에 집착하고 또 그 집착 때문에 경계선들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되죠. 또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하고, 또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자기 어떤 자존감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럼 때로는 상처는 회복을 통해서 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건강한 어떤 생활, 또 관계, 또 리더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첫째로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것. 다른 사람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이미 그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가로채거나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이렇게 끝마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혹은 원치 않는 어떤 접촉이나 타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럼 벌써 내 안에도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징조죠. 타인이 필요한 걸 주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떤 집착이나 자기 만족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자기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정말 건강한 자아의식,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 되는 것은, 그런 감정에 있어서 의존적이 되는 것도 이미 경계선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어떤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는 것이 힘들다. 혹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신뢰받을 만한 일은 안 하면서 신뢰를 강요한다. 이런 부분들이 경계선 붕괴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타인의 의견이나 견해를 무시한다. 물건과 돈을 꾸고 갚지 않는다.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내 것은 내 것, 다른 사람 것도 내 거다 하면서 갖다가 막 쓰는 것. 혹은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다르다고 타인을 비난한다든지, 건강하지 않은 자아관, 혹은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 자주 분노를 느낀다. 물론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자주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자기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경계선이 붕괴되어 있고 또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위험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한다든지 사람의 감정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이롭다고 생각될 때만 비밀을 유지한다든지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도 경계선 붕괴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붕괴가 영적인 부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신앙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것도 영적인 신앙적인 경계선이 붕괴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 붕괴의 어떤 징조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응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거의 밤 10시에 매일 전화를 거는 사랑방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계선이 붕괴가 된 거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는가? 먼저는 내가 조정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의 한계를 파악해서 이게 정말 목회자들의 상담, 신방이 필요한 건지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돌봄 사역의 책임과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I 메시지로 우리가 경계선을 단호하게 인식시키고 단호함도 필요하고요. 나의 경계선이 저는 9시 이후에는 전화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쉬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밤 10시에 전화 걸어서 1시간, 2시간씩 통화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러분이 또 우리 두 분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사랑방장으로서 사랑방원에게 전화를 받는 사람으로서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분명한 경계선을 인식시키는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